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과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평안하게 열심히 승리의 삶을 사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2년 10월 30일 다섯 번째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실황으로 참여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시편, 시를 묶어놓은 책입니다. 시편, 영어는 Psalms.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세페르 테엘림이라고 해서 찬양의 책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이다. 150편입니다. 짧아서 망정이지 한 장당 길으면 참 읽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도 150편. 근데 이게 5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1권은 1편에서 41편. 솔로몬이 편집했다. 이렇게 말하고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고라자손이 편집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9편이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그리고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아삽이 편집했다.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107편에서 150편까지도 에스라 느헤미야가 편집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각 권은 송영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75편가량은 유명한 다윗 왕이 지었고 그 외에 아삽, 고라, 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그리고 익명의 저자가 기록했다. 그래서 시를 다 묶어서 시편이라고 하고 150편이 됩니다. 시편 문학 유형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왕들이 제사를 지르면서 드리는 하나님께 시가 나오고 감사의 시가 나오고 축복의 시가 나오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악인들이 괴롭혀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약간은 저주와 같은 시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것은 미래에 되어질 예언에 대해서 나오는 시가 있습니다. 각기 특정한 목적과 절기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9편은 2권에 속하며 고라 자손의 시로서 지혜의 시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지혜라고 하면 우리에게 뭔가는 교훈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시예요. 이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어떤 때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잘 먹고 뭔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행한 일을 당해서 세상을 일찍 뜨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형통하는 것에 대해 다루는 내용이에요. 고라자손, 이 시를 쓴 사람이 자기의 상대, 카운터파트가 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돈 가지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거 틀렸어. 내가 이야기해 줄게.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내가 이야기해 주마.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9편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소유한 재물이 죽음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가치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구원받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깨닫는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을 속량하는 값. 생명을 속량하는 값.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 값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하겠다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모든 만민들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지혜를 들으라.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이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세상의 상대와 반대는 악한 것들이 되고,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는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뭇 백성들아, 이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지혜는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유행하는 교육법 가운데 유대인의 교육법이라고 막 교회들마다 떠들고 그걸 굉장히 배우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교육은 딴 거 없어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듣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거기에는 토를 달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듣는 거예요. 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서 2절은 교훈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내가 교훈하는 지혜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잘 듣는 사람은 커가면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무척 많습니다. 근데 어릴 때 안 듣고 상당한 시간 세상을 돌아다니다 나이 들어서 깨닫고 늦게 돌아오면 세상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들어야 돼. 그 주일학 교육은 뭐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의 교훈의 내용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 4절은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진지하게 내가 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내 말을 좀 잘 들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같은 사람의 입장이겠죠.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 시편의 저자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훈의 내용에 대하여 시인은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내가 전하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안 가고 후회가 안 간다. 자긍심을 가지고 이 지금 시편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진리를 깨우치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그래 목사님이 비록 이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그 말씀 듣고 살아야지 하면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뭐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멘, 맞아, 이 시편의 이 49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귀 기울여야지.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만 하셔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만민들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저자는 만민들아, 이것은 한 민족을 뛰어넘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이방 백성들, 곧 세계의 모든 거민들까지도 잘 들어야 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자는. 그리고 누구에게?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우리가 귀천 빈부라고 나오는데 어떤 때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빈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평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가 다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것만큼 후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뮤지컬을 보러 가도 돈을 내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가도 돈을 내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돈 주고 듣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만민들에게 다 열려 있고, 빈부 귀천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지 않고 이방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고,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기울여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날씨가 좀 이렇게 비도 오고 때로는 몸도 좀 뿌지지하고 환절기인데도 오늘은 주의 날이구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복된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평등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첫 번은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신장과 외모와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울왕을. 근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다윗을 뽑을 때는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뭘 본 줄 알아요? 중심을 봤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이 봐도 사울은 보기에도 아까웠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잘생기고 멋있고 왕으로서 외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폐위시킬 때 사무엘이 하나님, 그래도 이만한 외모의 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지금 나와서 살고 있든지 여러분 기죽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세상에는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뭐 있다가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좀 살아가는데 좀 넉넉하고 좀 불편하게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는 건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자에게만 이 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 속에 얼마나 공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 보니까 묵상하리로다. 지혜는 사람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말씀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아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에 성령 역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된다는 믿습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묵상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성경을 보고 고민하고 나에게 대입도 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4절에도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일을 풀리로다. 음악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 여러분, 이미 은혜 받는 사람은 제 설교보다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음이 열리면 제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또 때로 인간의 입이 아둔해서 부족하게 전달해도 이미 은혜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찬양할 때 그 가사 가운데 여러분을 만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찬양할 때 나오시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모든 만민들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구원에 있어서는 들어라. 어떤 걸 들어? 지혜. 근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어떤 말씀? 구원 얻는 지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나와서 들으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어떻게 갑니까? 근데 이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못 받는 어떻게 믿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근데 그걸 믿게 하시고 아멘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은 육과 혼이 있지만 혼까지만 있으면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귀에 귀 기울여 살라.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교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세대가 됐어요. 우리 한국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교회들이 10,000개 정도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는 좋아서 아파트들을 너무 아주 멋지게 지었는데 아파트를 너무 잘 지어놔가지고 웬만한 교회들은 복음 전하러 들어가기조차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물론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이제 접하지만 점점점 복음을 듣는 어떤 그 연결고리가 적어지고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복음 전하는 자가 적어지고 더군다나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지고 비진리가 진리화되는 아주 애매모호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부귀 번창은 헛된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그걸 시편의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와 상대에서 상대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 갖고 하나님 없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살아가요. 악하게 살아가요. 성경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왜?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왜? 그 아마 상대가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 재물을 가지고 돈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우리 간혹 그런 거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살아서 때로 그런 소리도 듣지만 가능하면 나는 그런 소리 안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기죽지 말고 사시기 바라요. 뭐라고 하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거 가지고 형제도 구원할 수 없고 자기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고 7절 8절에 말합니다. 나는 가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죄송한 말씀이에요. 돈 많은 기업의 오너들이 100살을 넘었다는 분을 못 들어봤습니다.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랬을까? 근데 정말
저분이 어떻게 100세를 넘겼지 하는 분들 보면 심플한 라이프를 살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너무나 부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루틴을 아주 정교하게 살아가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돈 많았던 분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보면 그분들 그렇게 삶이 길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돈 때문에 돈 가지고 병원도 전화 가지고 최고의 좋은 특실까지 가는데도 그렇게 못 살더라. 여러분, 돈 갖고 안 되는 게 있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자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필요합니다. 성공도 해야 돼요. 세상에서 높이도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위에 이런 것들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젊은 사람들 무한대잖아. 무한대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줄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만 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여러분의 생애는 무한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사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며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더니 5절에서 15절까지는 부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시인 자신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기를 비교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죠. 이 시인이 조소한다고 하죠. 곧 찾아올 죽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악인들의 정신적 마취 상태를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 갖고 너무 자랑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눕고 일어섬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부함으로 자긍한다. 교만한 걸 말하지요.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격의 질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랑은 풍부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죽으신 십자가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다고 여러분에게 돈도 벌지 말라, 공부도 하지 말라, 직장도 가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냐?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가장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으로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필요한 물질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직장도 필요합니다. 내 삶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귀 번창은 결국은 망하게 만들어요. 돈으로 사람을 구원을 살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7절 9절에서 이런 말이 있죠. 죽음이란 절대적 한계 상황 아래서의 돈의 무가참을 말하고 있어요. 7절에서 9절은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뭐 재물로 의학이 많이 발달했는데도요 가끔은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돈이 많다고 그걸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기 나오잖아.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뭐가? 재물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하나님 내가 돈을 이만큼 낼 테니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속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에 돈을 다 갖다 줘도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 앞에 그 돈이 부족합니다. 프레셔스 블러드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밖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세상에 많은 돈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only begotten son인 자기 하나밖에 없는 son을 돈하고 바꿀 수 있는 세상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야. 정신이 올바로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아들하고 안 바꿉니다. 이 그 말이에요. 죽음 아래에서 돈은 무가치한 거야. 그리고 돈으로 인간의 구원을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공평한 겁니다.
지혜의 말씀에 귀만 듣고 마음만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누구에게나 다 이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다 공평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누가? 욥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는 사십시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상에 첫 번 프라이어리티를 두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형제를 돈 주고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 게 7절에 8절의 내용이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의 목숨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게 8절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스티브 잡스나 그 다음에 세상에 돈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뜰 필요가 없어요.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부자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무덤으로 가게 되어버린다는 것이 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면서 얘기하죠. 사람은 존귀합니다. 살아있을 때. 근데 죽고 나면 동물과 같이 매일반이에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귀한 자도.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면 영원히 살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한 줌의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대대미칠이라 하여 11절에도 보면 죽음에 처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지 못하고 혼자이므로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애쓰는 모습은 어리석은 것뿐이다. 우리가 흔적을 남긴들 뭐 하겠어요? 유명했던 대통령들 이름 여러분 몇 명이나 기억합니까? 세상을 주름잡았던 정치인들 그 정치 프레지던트에서 내려오면은 10년만 지나면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기억 못 합니다. 글로 써놓으니까 찾아가면 아는 거지. 그 말이에요. 대대미칠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쌓은 것이 대대 갈 것 같죠? 그거 다음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없이 산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인데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 백성 되도록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시네요.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질도 따라옵니다. 건강도 하나님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암울해 보여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면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온다는 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재물에 의지하는 자의 한계. 16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이잖아요. 이 시의 결론 부분으로 죽음 앞에서 지니는 악인의 물질적인 풍요의 한계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것을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다가 누리다가 영원히 버림받고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그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비극적인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야, 이거만큼 귀한 게 어딨어요. 이 위에 여러분 꿈을 넓게 가지시기 바라요. 세상을 크게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아멘. 이렇게 믿음 좀 가지시기 바라요. 성도는 이 지상에서의 삶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이 당쳐도 너무나 그것 때문에 잠시 주저앉을 수 있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거 가지고 너무 여러분 끝났다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론 낼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잘 의지하시고. 현재 고생하는 성도는 큰 위로와 안식은 물론 더 큰 상급과 영광이 있는 것을 깨달아 순간을 사는 악인들과 달리 순간순간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도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물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로 그 엄청난 값을 치르셨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왕 대신 예수님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